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또 헌신의 어떤 모범으로 보여지는 그 여인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향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드 향유다. 이때 나드라는 거는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산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나 진귀한 그런 향내가 나는 기름이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고 그것을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유를 옥합이라는 곳에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때 옥합은 이런 귀한 향유를 담는 반투명으로 보이는 일종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작은 호리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이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면 이런 향유를 이렇게 몇 방울 뿌려주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몇 방울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아예 깨트려서 그 귀한 향유의 전부를 그냥 부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이때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라고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삭시였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 정도를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고가의 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홀라당 전부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이제 화를 내죠.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콕 집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팔았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면서 여인을 나무랍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이 일도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기억되게 해야 된다. 라고 칭송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칭송은 성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찬사거든요.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최고의 칭찬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가를 예수님께 드려서일까? 그만큼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을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런 거 하면 이제 이 본문이 사용이 되고 우리 여성들이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이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만 해석하기에는 사실 지금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과 뒤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6월절 며칠 전이래요? 이틀 전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된 날이 6월절이죠. 그럼 6월절 이틀 전이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수요일쯤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일들을 이미 감행하신 이후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렇게 모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자, 이 본문의 바로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외부적으로는 성전 체제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노리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배신자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를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이 두 가지 때에 한 가운데 떡하니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삽입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와 상관없이 가운데 여인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마가 저자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담긴 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가복음의 액자식 구성 또는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곳곳에서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구성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이 서슬퍼런 지금 정국에 한 여인이 감행한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냐? 중간에 아무 관련이 없는 듯한 이야기를 딱 집어넣음으로써 앞뒤의 이야기와 극적으로 대비가 되거나 강조되도록 하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가운데 삽입된 이 여인의 행위는 이러한 긴박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 여유가 흐르고 낭만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하는 거라고? 내 장래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였냐면요. 예언자가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래서 임무를 맡을 사람을 굉장히 선택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메시아라는 것의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취임식인 거예요. 그냥 예수가 예수라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취임시키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 임명하고 있는 예언자적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인이 지금 그렇게 선언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입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를 때 온몸에 향유를 바르고 그다음에 그 향유가 들었던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같이 그 파편을 무덤 속에 같이 넣는 것. 그것이 장례의 한 관습이자 의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머리부터 향유를 부으면 이게 흘러내려서 온 몸에 발라지게 되죠.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는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죽음을 당할 그리스도. 곧 죽음을 당할,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제자가 있죠. 누구죠? 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주석이 있나요? 그 밑에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를 또는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주석에? 메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31절이에요. 그 밑에 있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한 예고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무엇을 듣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아, 네, 그러십시오.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이때 바싹 잡아당겼다는 건 거의 예수의 멱살을 잡았다. 목덜미를 잡았다. 라고 하는 수준의 항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메시아인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의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을까요? 죽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과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그 힘겨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혼쭐 내면서 그렇게 제압시켜줬으면 하는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무적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슈퍼 울트라 만능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죽음의 길로 가는 신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신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된 신이라니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신이라니요. 이렇게 무력하기 짝이 없는 신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천하무적의 신, 만능의 신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해라? 부인해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 무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그리스도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당신의 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떠나보내야 함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소서. 나는 그 길을 채비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너무나 무력하신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며 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또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 동의하고 또 동의하는 것의 그 끝은 결국 우리 에고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신의 기대, 자기의 바람, 자기의 모든 욕구 또한 그렇게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길은 곧 누구의 죽음과 같아요? 나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깐 다시 기억해 보실까요? 좀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하신 그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자기 안에서 이미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그녀만의 아주 비상한 그 때를 알아차렸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always라고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어. always 있어. 그러나 나는 not always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진 않아.
이 여인이 바로 그 비상한 그 카이로스의 때를 알아차렸어요. 이 순간 단 한 번, 지금 이때구나. 그녀만이 예수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정한, 여기서는 이름이 없는 여인으로 나오지만 진정한 제자의 도를 보여준 사람이자 진정한 복음의 길을 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누구나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의 길 앞에서 너무나 번민으로 흔들리셨어요. 함께 다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깊은 내적 고뇌를 토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너무 괴로우셨어요. 말문이 막히고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지경으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깊은 곤궁의 그 심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홀로 나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바로 우리처럼요. 그래서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가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을 내적으로 고뇌하고 있었던 예수를 죽음의 길로 한 걸음 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에 이 절대 고독의 가장 큰 절정은 어디에서 터져 나왔나요? 바로 십자가 상에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자신만만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신학을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픔의 신학. 이것을 정리한 일본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타모리 가조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아픔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풀어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면서 전적인 허무와 완전한 고통과 절대 고독의 하나님 없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력한 신이시기에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내적인 고뇌와 타들어가는 그 마음의 한 복판에 이미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2절에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의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유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라함이라는 자비의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레헴의 뜻은 바로 자궁입니다. 여성의 자궁.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자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어머니가 자궁 속에서 아기를 잉태해서 모든 것을 품고 또 모든 해를 막아내면서 완전한 일치 속에서 아이가 아프면 함께 아프듯이, 그렇게 깊고도 본질적인 끈으로 이어져 있는 그 애끓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해산하는 어머니처럼, 자궁이 출산할 때 겪는 그 고통처럼, 그렇게 자궁이 떨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저편에서 우리 고통을 어떻게 제거할까 말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그 눈물 한가운데 그 한 복판에서 이미 애끓는 눈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것들 속에서 환난과 공고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오롯해진다는 거예요.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당장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무력한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더 이상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몰락했을 때, 그 심연의 깊은 밑바닥에서 깊은 고독을 느끼면서 모든 빛이 그렇게 바래지는 어두컴컴한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철저히 무력한 사랑입니다. 함께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장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이야말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신 현장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나신 곳이에요. 바로 거기에 침묵으로 그렇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처절한 절규와 죽음 속에서도
스스로 무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로의 진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모호한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고 모호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과 같은 그런 무력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래서 홀로 우두커니 어둠의 비를 다 맞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내보려 해도 차마 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막연하고 모호한 희망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새로운 차원의 실존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 깊은 심연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한성의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내가 채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보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현존만 영원히 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란 문제가 아니라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고 또 동의하면서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궁의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당신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현실에서 당신이 우리와 이미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뚜렷이 남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무력한 사랑 속에 우리 삶의 신비를 맡겨드리오니 동의하고 또 동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